축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전 세계인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미국의 대선, 이제 우리가 이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드디어 미국과 세계 평화의 질서가 임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대한 정보를 다 듣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이 시대 속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필요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좋음을 얘기하고, 또 거기에 반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단 어느 한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또 이끌어가는 리더들, 기업체, 개인, 가정, 심지어 교회까지 여러분 항상 이런 어떤 이 양측의 서로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갈등이 되어서 대립으로 되는 걸 막고 싶은 게 모든 이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하고 또 평화를 이루고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또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죠. 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타락한 천사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에 있는 성도와 성도 아닌 불신자들을 향하여 온갖 유혹과 만행과 참람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보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사람들은 더 열심을 냅니다. 내가 잠을 좀 더 줄이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더 하고 뭐 접대를 더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죠.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그때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아젠다는 딱 하나예요.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자녀가 잘 크다가 드디어 이제 부모에게 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하면 부모들은 그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알고 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올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오늘 갑자기 내 인생 속에 원치 않았던 몹쓸 질병이 발견될 때도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며 내일에 대한 삶을 그려갈 것인가? 여러분,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좀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그 무엇입니다. 세속적인 세력을 말하겠죠. 영적으로도 악하고, 자,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세상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래요. 15절에 나오죠.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무서운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는 건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세상 슬쩍 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슬쩍 다리 걸치고 다니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두 집 살림 안 됩니다.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죠. 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들,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양측의 사람들이 엇갈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나는 뭐 걸러서 듣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세상의 기준과 이 시선들이 이미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육신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추구하라, 이걸 하면 돼 라고 하는 세상의 속삭임에 늘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땡땡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거짓된 정보, 왜곡된 정보 거기에 현혹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유땡땡은 공식적인 언론 채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개인들이 하는 그 방송들은 대부분 다 이 사익을 목적으로, 본인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뭐 제4회 공헌, 세계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단이 많다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다가 좀 이상하다, 근데 너무 말이 딱 떨어진다, 그런 거는 혼자 보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지 마시고 빨리 와가지고 교회 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께. 그래서 검증을 좀 받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가요? 우리가 늘 보잖아요. 어디 뭐 이 강남에 이 아파트 값이 올랐다. 예전에는 서민들 아파트 값이 2020년에는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자한테는 불리하니까 그냥 아주 이름값하고
딱 떨어질 만한 거 하나만 딱 붙들고 그냥 올인을 하자. 뭐 이러다 보니까 뭐 0.2%인가 몇 프로 올랐다 그러죠. 최근 신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늦은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조바심이 나고 내 육신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죠. 자, 그런데 그게 안 되거나 또 그게 잘 되면 우리는 힘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약도 먹고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여가 생활도 하면서 또 충전하고 막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거를 누리는 거는 너무나 좋은데요. 그걸 과하게 누리기 시작하려면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거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의 비전과 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젠다를 소외시키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향한 마음과 계획을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알아가다가 내 인생 전부로 오시는 그 주님을 100%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전까지는 육신의 눈을 만족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닐 겁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을 느끼는 삶을 벗어나지를 못할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6절을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왔답니까?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 내 육신의 눈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추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세상의 속삭임에 다리 하나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삶이 요동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소속이 여긴 아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라는 거예요.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현세와 내세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여기에 거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얘기하지 못하고 적당히 이렇게 물 타가지고 이렇게 농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하나의 교양 수련장 정도로 커뮤니티 정도로 여기고 오는 분들도 많고 자신의 어떤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 진리가 자기가 원하는 진리예요. 그거를 좀 나름대로 해결해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뵐 때마다 관계를 형성한 후에 회심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고요. 병원도 아니고 또 교회는 학교도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솔저, 하나님의 아미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함에 타 있고 전투선에 타 있고 장갑차에 타 있고 총에 완전 무장을 하고 우리가 작전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옛 계명과 새 계명 어제 했죠? 사랑하라는 것.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할 때 우리의 정신세계 내면의 상태를 세상에 두지 말라. 그러나 세상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자, 오늘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를 세 부류로 말해요. 아비, 청년, 아이들이에요. 자, 아비는 누구냐면 이 13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 자들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깨닫는 걸 말하죠. 왜 결혼하면 성인 남녀가 이 부부간에 서로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아는 존재, 서로를 잘 아는 존재가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100번 책을 읽어도 하나님 앞에 회심에 대한 진실한 구함, 그리고 내가 회심에 대한 분명한 체험,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현재 진행형의 동사, 이게 부족하면 평생 신앙생활 했다 그래도 별 볼 일 없어요. 자, 당시 활개를 치고 있었던 이단이 영지주의죠. 그들은 말 그대로 어떤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탑재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지식을 알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이 진리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들의 시도는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는데 지금 퇴근하셔서 이렇게 이신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남아있는 우리들이 세상 좀 잘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기에 탑승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 청년들이에요. 자, 이 청년들은 누구냐면 영적인 힘이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거해요. 그래서 이들은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아비와 같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신앙을 끌어주죠. 이 청년들은 영적인 힘이 있어도 자신을 또 지키고 악한 자를 물리치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리를 깨달아서 거짓을 분별하는 자들을 청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을 이긴 자예요. 그럼 여기 적그리스도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을 처음 알거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을 거부하고 예전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들, 혹은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거기다가 다른 어떤 신령한 지식을 덧붙여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그들이 교묘합니다. 우리를 미혹할 때 대충 어리석은 말로 하지 않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철저히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청년들이고, 이걸 넘어선 자들은 바로 이제 아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어주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빨리 말하세요. 그 목자에게도 말하시고 리더에게 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 활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이루어지고 살아도 그게 무거운 짐이 되거나 자라면 자기의 교만의 약재료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요.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을 내야 돼요. 말씀 위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저 바빠요. 오늘 24시간 중에 딱 5분만 내드릴게요.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럴 거면 차라리 예수는 안 믿는 게 좋아요. 그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양생활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다니면 얼마나 시간 아깝습니까? 차라리 본인의 길로 가세요. 본인의 길로. 차라리. 자,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리는 어느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누구도 승리를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워낙 분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이단들이 와서 막 이상한 종이 줬지만 지금은 침대 위에서 운전하는 동안, 지하철에서 걸어가는 동안, 친구랑 심지어 얘기하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으로 별의별 게 다 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넉넉히 승리한다? 대단히 힘든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100m 전에 딱 0m 처음에 시작을 하고 상대 선수는 99m 앞에 가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 그냥 세우는 거죠, 뭐. 자,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의 세속적인 공격이다. 이 스탠스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원어로 보면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되게 유명하거든요. 성교에도 있고. 파이디온은 연령층이 어떻게 되냐면 갓난아기, 어린아이까지를 지칭해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다 영적으로 보면 자립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부른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은 분 있죠? 나이에 상관없이, 경험에 상관없이. 그분들 초신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딱 이제, 제대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좀 예수님 믿고 나면 좋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복받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이걸 어떻게 경계하라. 그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았는지를 우리 단적으로 볼 수가 있죠. 뭐 오늘날 교회도 뭐 진비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분들 정말 많이 오세요. 저마다 목적이 달라요.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고, 자녀들이 모여서 축제와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알기 위해서는 내 시간이 필요하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고, 아비들처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영적으로 싸워내는 게 필요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에서 목사들이 해주고 있는 일들이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을 내주셔야 돼요. 시간을. 예. 그 시간을 내는 게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오늘 24절부터 쭉 보면 아주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 하는 이 세 부류들에게 뭔가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바로 사도들이 처음에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준 거죠. 때묻지 않고 순수한 참된 복음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새롭게 들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 들었죠.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세례받을 때 친구에게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에게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참 제물이 되셨어요. 그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Holy Spirit, 성령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미. 안 떠나요, 여러분. 오시면 안 떠나요. 왜냐하면 구원은 뭐 이중 예정 구원이다 이런 신학적인 논제 가지고 막 자꾸 물어보는 분도 간혹 계신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흠잡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카톨릭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 여부가 내 노력에 달려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죽은 갓난아기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다가 주일도 못 지키면서 전쟁 현장에서 병사로 복무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 뭐 장애인들 있잖아요. 지체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아예 지식적으로 들은 적이 없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판별사와 감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구원을 보장해주고 보증해주는 건 교회도 아니고 교회 역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구원의 표지는 보여요. 칼빈도 그 얘기는 했으니까요. 드러나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그 전에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간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을 시급하게 전해야 됩니다. 만난 애들마다 제끼지 말고 그분들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만나는 게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지금 드린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거룩과 정결함으로 살지 못하면 성령님이 활동을 못하세요. 슬피 울며 탄식하세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말씀이 흐르고 경건과 진리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의 이상한 가르침, 이단들의 사설, 내가 깨달았다 하는 얘기에 귀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미 내주하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만났다. 이것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내용을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생각하고 복습하고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상히 가르쳐주는 양육과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이거 없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원래 그냥 먼지에 불과한 존재잖아요. 남자들은. 그죠?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그 먼지나 하여튼 물만 묻으면 그냥 다 녹아요.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100년을 산다? 좋죠. 근데 우리가 정말 약한 존재예요. 죽으면 그냥 한 줌 흙이에요. 누가 여러분 100살 살으신 분의 이름을 평생 동안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합니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고 대충 살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답은 뭘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비들아 청년들아 여러분이 주변에 아이들 같은 어린 신앙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맡기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그 문화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